요한복음 3장 1절로 7절과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절로 7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8.15 광복절을 맞이한 지 꼭 78주년을 맞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국 6만 5천 교회는 8.15 광복절 기념 예배로 드려지고, 또한 지역마다 연합 예배로 드리는 8.15 광복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복이라고 하는 말도 쓰기도 하지만 해방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실은 이 어감상은 조금 그럴지라도 해방이라는 말이 사전적 의미에서 우리 굉장히 친근감과 우리의 또한 영적인 신앙인들에게는 가깝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해방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우리가 주권을 다시 찾는 날이었다 하는 거예요. 주권을. 일본 사람들에게 우리의 언어도 빼앗겼습니다. 우리의 주권도 빼앗겼어요. 나라도 빼앗겼어요. 그리고 36년 동안 우리가 겪었던 그 아픔과 고난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는 또 광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빼앗긴 땅과 주권을 다시 찾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1945년 8월 15일, 8월 6일 원자탄이 일본에 떨어지죠. 그리고 9일날 두 번째 떨어집니다. 일본 천황이라고 일컬어 말하는 사람이 이 원자폭탄 앞에서 투수를 들고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8월 15일 우리는 2차 대전에 막을 내리면서 대한민국이 자유 통일을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가슴 아픈 남북이 분단되어 있다는 이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오잖아요. 그래서 지금을 가리켜 사람들은 체제 전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남한에 남파딘 관첩이 15만 명이래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주사파, 종북 세력들, 이러한 것들에 의하여 지금 종북 세력 주사파의 사상을 따르고 추종하는 자들이 약 300만에 가깝다고 그럽니다. 그래 폼페오라고 하는 CIA 이 국장은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 다음 전쟁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다음에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북한의 김정은이가 대한민국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장담을 하기도 해요. 우린 지금 위기 촉발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요, 그동안 30년 동안 전교조의 교육을 받았던 우리 20대, 30대, 40, 50대까지 여기에 쫙 찌들려 있어서 이런 소리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설마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애국자들이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럴 때 대한민국이, 여러분, 주사파나 정복 세력들이 북한의 2,500만 우리의 동족들이 인권을 유린당하고 탄압을 받는데 그들을 향해서는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복 세력 주사파의 사상을 추구하고 가르치는데 전념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오늘 8.15 광복절 78주년을 맞이해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키지 않는 자는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자유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희생이 따랐기 때문에 자유가 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3년의 전쟁 속에서 휴전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 동맹, 기독교 입국 노는 사상 위에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졌어요.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통제 경제입니다. 조종 동맹입니다. 기독교 입국론이 아니라 김일성 주사파 사상으로, 주사파 종교로 그들은 세워진 나라예요. 70년을 살아본 경험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70년을 살고 났더니 대한민국은 세계 열강들과 함께하는 경제 대국이 되잖아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70년을 살고 났더니 북한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추종하던 자들은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6.25 전쟁 전만 하더라도 남북 간의 경제의 비율은 우리 대한민국이 68%, 68불이었습니다. 북한은 280불이었어요. 몇 배 그들의 경제가 나았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은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주사파를 추종하고 중국 세력들을 추종한다 이 말입니까? 다시금 이 땅에 이와 같은 아픔을 겪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켜낸 자만이 누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방과 대한민국 현 정치와 그리고 또한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해방 그리고 침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예수님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화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을 뿐더러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남이라는 이 말을 듣고 니고데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답변이 아닙니다.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말은 우리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위로부터. 그리고 다시 태어난 것.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또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서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은 그 당시 유대인의 중심 세력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 회원이라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 70명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종교적으로도 대단히 열심히 있는 분이고 흠잡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합니다. 유대인 지도 계급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학식이 높고 진지하며 진실한 니고데모조차도 거듭남의 진리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났다,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리새인인데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 태어났다는 것,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습니다. 인간의 업적으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은 거듭나지 않고는 생명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와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새로운 관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생겨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찬양이 살아있는 찬양이고, 기도를 드려도 능력이 나타나며 응답이 있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연락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명확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는 말씀임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또 거듭나야 성령의 역사와 경이로움을 믿고요, 경험하면서 생동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실현되는 새로운 영역으로 안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평택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고 거듭나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는 말은 단순히 구원받는 것 이상입니다. 새로운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경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 세상 풍습을 쫓았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자아를 믿고 의지하며 내 중심적 사상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모든 생각하는 것도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이 전부 옳은 줄 알고 그대로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듭난 후에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던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거예요.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초자연적인 차원으로 우리의 모든 존재의 가능성을 열어주신 겁니다. 안 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는 힘으로 아니 되고 능으로 아디내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 능력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서의 새로운 시작에 맞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겁니다. 삶의 목표가 변화된 거예요. 자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된 것이고요. 내가 주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생명 되심을 믿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디고데모에게 네가 유대인의 중심 세력이 되어지고 네가 사내들인 공회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의 관원일지라도 너는 그 신분과 지식과 학문을 가지고 네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네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설교 속에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말은 침례를 받고 이 말이에요.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해 주시어서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주관하시며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디도서 3장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죄로부터 성결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은 씻는 의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 물 세례는 내가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장로교나 감리교 성결교에서는 세례라고도 하고 일명 약식 세례라고도 합니다. 그럼 우리 침례교회나 우리 순복음에서는 물 세례라고 하지 아니하고 침례, 수침 그런 거예요. 원래 이 밥티즈라고 하는 말은 뿌린다, 씻는다, 적신다, 담근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받으신 침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물에 잠기는 거예요. 나는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침례 의식은 의식이지만은 내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만이 나의 대속자가 되시고 나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침례를 주는 거예요. 이 침례를 받아야 성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 침례를 받아야 우리 평택 순복음 교회라고 하는 생명의 공동체의 지체가 되고 회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침례를 받지 않으면 성찬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나와 교인은 될 수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바울을 통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 침례를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그래서 침례를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 되겠어요? 반드시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가끔 그럽니다. 나는 아직 믿음이 없어서, 아직 나는 준비가 안 돼서, 아직 나는 세상 걸 못 끊어서. 여러분, 술, 담배 한다고 여러분 구원 못 받는 것 아니에요. 다만 덕을 끼치지 못할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권자로 대속자로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하느냐? 나의 뭐라고 하겠어요? 주인이 되신다. 나를 구속하셨다 하는 거예요. 나를 구속하셨다. 대속해 주셨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을 뭐라고 하느냐? 구주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자, 대속자, 주, 나의 아도나이, 나의 주인, 이 말이에요. 나의 주인.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이제 내 인생 가는 길에 나의 주인 되심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내 주장대로 살았고, 내 고집대로 살았고, 내 생각대로, 내 철학을 따라, 내 경험, 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아도나이. 자,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2절,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그 생명 가운데서 생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때는 아멘 소리가 우레같이 나와야 돼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야, 1부 2부 때는 아멘이 쥐구멍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낯선 것 같아. 다시 한번 이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11절 다시 한번 힘차게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의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죽어도 살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6절 7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새기세요. 오늘 바울은 지금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의 이 말씀을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서요? 애굽에서 출애굽하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흠이 없는 양을 잡아 양의 피를 문설주 차후 인방에 바르라. 그럼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대로 말씀을 듣고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있던 이들에게도 어떡합니까? 믿음이 왔어요. 이게 잡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10번째 장자 재앙에서 그들이 살아남을 받아요. 여기에 바로가 굴복하는 겁니다. 여기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떡합니까? 해방시켰어요. 뭐 시켰다? 해방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 생활에 들어갑니다. 어디요? 광야. 사흘길을 가는 그날에 앞에 딱 보니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진퇴양난이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너는 지금 기도만 하지 말고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이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너는 홍해를 가르라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때 첫 번째 나타난 사건이 뭐냐?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갈라진 그것을 통과하는데 양쪽에는 물로 벽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머리에는 구름이 뒤덮였습니다. 여러분, 바닷물도 물이지만 머리를 뒤덮은 게 뭐예요? 이게 구름인데 이 구름의 본질이 뭐예요? 물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받았나니? 침례를 받았나니. 무엇 받았다고요? 침례. 여기서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침례라는 거예요. 이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침례를 받을 때, 홍해를 통과할 때에 그를 뒤에서 맹추적하던 바로와 그의 군대는 다 죽임을 당합니다. 다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로 군대, 바로가 누굽니까? 애굽에 종살이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죽이고 압박하고 고통을 가했던 자들이에요. 여기서 다 침례를 받을 때 이들은 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이 하는 게 뭐예요?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 이 광야 생활에서는요, 그들이 농사를 져서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잡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낮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며 그들이 신령한 양식을 먹기 시작했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들이 40년 삶을 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0년의 삶을 산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가느냐? 이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무엇이냐? 순종하는 삶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순종하는 삶.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하나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2정탐꾼이 가나안을 다 정탐했지만은 맛배기로 보고 와서는 10명은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래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누가 들어갔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간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오늘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이 애굽은 어디냐? 세상입니다.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애굽에서 종사를,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서는 우리를 가리켜 이 세상 풍습을 쫓았고 풍조를 따르고 그런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사단입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리고 우리는 여기 세상에 살던 우리들이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자유함을 받은 거예요. 무엇을 받았다고요? 자유.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자유함을 얻은 줄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활을 했어요? 광야 생활을 하던 오늘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생활? 교회 생활. 그래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 교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우리는 침례를 받는 거예요. 무엇을 받아요? 침례. 침례를 받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런데 무슨 생활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을 그들의 목표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는 어디요?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이 교회 생활에서는 무엇? 침례를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침례를 받을 때에 애굽의 군대가 몰살을 당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침례를 받을 때 옛사람이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새롭게 태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내가 주인이었던 삶,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살았던 삶, 내 고집대로 살았던 삶, 내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았던 삶, 이제 오늘 침례를 받는 여러분들은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침례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이 침례를 받기 전에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대로, 사단의 습성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정욕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이게 모든 게 다 죽었어요. 바로 홍해 바다에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어 죽임을 당한 것처럼 나의 옛사람은 내 물속에 다 죽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해요. 이런 자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침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 회원 자격이 부여지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 생활에서 무엇을 배우냐? 광야에서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의 삶을 배웠던 것처럼 오늘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 순종하는 삶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전부예요. 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그뿐만 아니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보세요. 영적으로 우리는 다 뭐였어요? 죄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무엇을 받아? 구원. 구원을 받는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거예요. 나의 뭐가 되심을 믿는 것이다? 구주. 구주. 그럼 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구원자, 나의 대속자로 믿는 거예요. 주는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게 구주입니다. 이제 여러분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주인의 자리가 탈바꿈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중 관계라 그런 거예요.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아도나이란 말이에요. 나의 주인이시요. 이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을 때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무슨 생활이 시작되느냐? 여러분, 영적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예요? 영적 생활. 교회 생활을 넘어서 영적 생활이에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가 지배하지 않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종으로서 주인 되시는 예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권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믿는 거예요. 이게 영적 생활이에요. 영적 생활. 그럼 이 영적 생활에서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한 가족. 아멘이십니까? 한 가족.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어서 그의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룰지 한 몸이 된 거예요. 이제 살아도 내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영적 생활이에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는가 보세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소리를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을 보세요. 16절, 17, 18절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이전에 저 사람들이 다 나를 누구라고 하니?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어느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이때 주는, 보세요, 주는 이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당신은, 주는 이 말이에요. 나의 주인은 이 말입니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신데 예수님이 다뜸하신 말씀이 뭐예요? 바요라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경험으로, 네 지식으로, 누구로부터 배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영이, 내 아버지가 너에게 깨우쳐 주시고 일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성경 한 군데 볼까요? 고린도서 12장 3절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침례를 받는 여러분들은 믿으시나요? 이 사실이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거듭나서 중생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 침례를 받아야 이제 성찬에 참여하는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침례를 받아야 우리 정식으로 행복과 소망이 넘쳐나는 건강한 공동체인 평택 순복음교회의 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커뮤니티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주고 생명을 주고 받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마귀가 얼씬도 못하고 악한 영의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이런 능력 있는 교회,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